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아쉽지만은 오늘이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먼저 여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러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랬으니까요. 여기 너희 중이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즉 교회 중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란 교회 중에 있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 무리들 속에는 다 믿는 자들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미혹된 자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에 잘 나와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치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처럼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핍박받는 무리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지?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혹 핍박이 있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미혹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아도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같이 맞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욕해도 그들은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무장 세력들 가운데 자폭 테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자폭 테러를 하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 가면
많은 여자들과 즐기며 살 수 있다고 미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인들이 나름 열심을 내는 것은 참 복음을 떠나서 미혹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따먹은 이후에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미혹되어 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럴 줄 아시고 창세전에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미혹된 채로 태어나서 유리 방황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렇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가운데 보면 이 복음을 듣고도 미혹되어 있어서 복음이 그 귀에 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미혹된 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 미혹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할 수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교회 중에서 이런 자들을 발견하면 그들이 그 미혹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복음을. 그런데 이렇게 미혹된 자들일수록 개별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보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기분 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는 모일 때마다 전체가 모일 때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온 이상 예배 모임에 참석한 이상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복음을 듣다가 혹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미혹된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21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죠.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도 없고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는 미혹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에 혹 미혹된 자들을 본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미혹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주고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의 미혹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